반갑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신 주지스님과 신여행 법부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유주무주 고운법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불자들이 살면서 가장 쉽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행도 이렇게 쉬울 이자 가을 행자 써갖고 이행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이행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사는데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전통적인 이야기로 하면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고 요즘 용어로 쓰면 미래를 창조하는 방법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조상천도하고 방생수복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소중한 시간들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조상님들과 유주무주 고운들을 천도하는 것은 아주 소중하고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한 10년 전쯤에 제주도를 여행을 올 일이 있어서 저쪽 동쪽 어디 산간이었던 것 같은데 신도님이 사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집을 하나 며칠간 머물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줘서 거기에서 머무는데 밤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가 원래 워낙 촌놈이라서 뭐 무섭고 두려운 게 없는데 혼자 계룡산 밤에 8시간씩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돌아다녀도 물론 이제 지금 12월 달인데 음력 12월 달에는 제가 논산에 있을 때는 꼭 산을 한 바퀴 도는 밤새도록 7일간 도는 나팔 접심이라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혼자 다녀도 전혀 무서운 걸 못 느끼는데 그 공간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화장실에 가도 누가 뒤에서 쳐다보고 앉고 그래서 저를 소개해준 그 옆집에 사는 신도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터가 왜 이렇게 영가들이 많냐, 원혼들이 많냐 물었더니 거기가 4.3 사건 때 집단으로 학살했던 그 시신들이 묻혀있던 데라고 하더라고. 그건 알기는 알았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곳들이 제가 다닌 곳 중에서는 제일 그런 영장이 강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제주도도 이제 많은 이렇게 이제 스님들께서 하신 것처럼 그런 행사들을 곳곳으로 수륙제를 지내서 천도를 시켜드리고 해원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갔어요. 그래서 원을 세웠는데 세상의 모든 스님들이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수륙제를 지내서 그런 유주무주 고운들을 천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얼마 전부터 원을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곳곳에서 스님들이 그 일들을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미국 재미교포 한 분이 와서 묻는 거예요.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왜 나냐?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흑인 오프라 윈프리인가요?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크쇼를 하는데 세계적으로 영적 지도자들하고 또 나름대로 도를 많이 닦은 스님들을 모셔다가 왜 그 총기 사고가 나냐 이걸 물었는데 명쾌하게 대답하신 분이 없다 그러면서 법안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묻더라. 그래서 그거 간단하지 그랬더니 왜 어떻게 해서 간단하냐 묻는 거. 거기에는 반드시 과거에 우리가 교통사고도 나는 데서만 나고 주로 물에서 빠져 죽는 익사사고도 나는 데서만 나고 이러잖아요. 고이치하고 똑같다. 과거에 이주민들이 원주민 인디언을 죽였거나 인디언들이 이주민들을 죽였거나 한 장소일 거다. 확인해봐라. 그래서 확인하면 한국에서 스님들 초청에다가 수륙제를 지내고 영가 천도를 시켜라. 그렇게 하고서 이제 같이 다 바쁘니까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는데 마침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불교학 공부를 한 제자가 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그래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노트북 꺼내가지고
버지니아 주립대학을 거기서 석박사 과정을 했으니까 그때가 언제였냐면 버지니아 공대, 버지니아 텍에서 우리 재미교포 조버시라고 하는 친구가 그 한 20몇 명의 학생들 총으로 겨냥해서 쏴 죽였던 그때 얼마 안 있어서였거든요. 그러더니 눌러보더니 거기는 이민 온 사람들이 인디언을 학살한 데가 아니고 그 인디언들이 이주 온 영국인들을 31집인가를 전부 다 목을 다 그냥 쳐서 죽인 장소가 바로 버지니아 공대 그 자리더라고요. 근데 전부 총기 사고가 나고 대량 살상이 일어나는 자리는 반드시 그런 자리다. 그러니까 그런데 불교를 빼놓고는 다른 종교에서는 영가를 천도하고 해원 해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계속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생에 복이 많아서 이렇게 도량을 건립하고 이 도량에서 유주무주 여러분들이 조상님들과 또 자손을 못 두고 돌아가신 조상들이라든가 이 지역에 있는 그 고혼들을 천도를 잘해서 해원해탈하게 시켜주는 것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손들에게도 큰 복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근데 요즘에는 우리 한국도 가치관이 잘못돼서 몸뚱이 편하려고 별의별 짓 다 하고 살고 제사도 안 지내려고 뺀질거리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몸뚱이가 편안하면 반드시 지옥을 간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몸뚱이 편하려고 이게 이제 꾀를 부리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제주도는 그래도 많이 따뜻한 것 같아요. 부산보다 따뜻하고 서울보다는 상당히 따뜻하고요. 지난 11월 26일 날인가 제가 여기 왔었는데 서울은 겨울이었고 부산은 초가을이었고 여기는 여름이더라고요. 한나라 좁은데도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이런 좋은 행사를 잘 봉행한다는 것 자체가 복인데 그게 복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러주셔야 돼요. 저는 불교 텔레비전에 이제 4년째 나왔는데 주로 생활 법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제가 늘 고민하는 부분이었는데 2011년도 3월 2일 날 첫 불교 방송을 탔는데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전화가 왔어요. 스님 법문이 너무 파격적이라서 마음을 비우고 노라고 해야 되는 법문을 해야 되는데 스님은 거꾸로 하니까 못 나오는 수도 있다고 경고를 첫 방송 나가고서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4, 5회 했는데 아무 얘기나 해도 좋으니까 그냥 하라고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시청률이 너무 높이 올라가서 그냥 아무 얘기나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활상에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궁합은 뭔가, 택일은 왜 하나, 제사는 왜 지내나, 이름은 어떻게 지어야 되나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현실에서 필요한 이야기들이니까 재미있다고. 그래서 불교 텔레비전 방송 생기고 나서 시청률이 가장 높아서 그냥 놔둔다고 아무 얘기나 하라고 해도 다 요즘은 잘하고 있거든요. 이제 불교를 믿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불교 믿는 이유가 물으면 그냥 있어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편안하고 잘 살려고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편안하고 즐겁게 살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안락 이렇게 표현해요. 편안할 안자에다가 즐거울 낙자 안락. 이게 극락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극락하고. 그래서 현재가 편안하고 즐거우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죠. 현재가 편안하고 즐거우려면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건강이 있어야 돼요. 그죠? 건강해야 돼요. 나는 건강 안 해도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더라. 혹시 계신 분 손 들으세요.
제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드릴게. 두 번째는 뭐예요? 건강이 받쳐주면 그 다음부터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물론 늘 제가 얘기하지만 모니 중에서는 석가모니가 최고지요. 석가모니가 최고예요. 그렇게 그 부처님께서는 2600년 후의 중생들이 돈을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모니라고 이름을 쓰시고 석가모니 하면 돈이 저절로 글로 들어오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즐거우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직업이라든가 명예가 있어야 돼요. 그죠? 돈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졸부 그러잖아요. 졸부. 근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불행하니까 힘들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녀 문제. 그러죠? 자녀 문제 그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요게 약사열의 부처님이 원을 세우셨던 네 가지 4대 원이에요. 누구든지 수소요구 일체계수 그러는데 그 누구든지 좋아하는 것을 구하면 그 구하는 대로 다 이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사열애부를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아미타불을 부르든 그 이름을 지극하게 부르면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전부 다 구하는 바를 얻는 거예요. 저는 그 많은 스님들이 비워라 놔라 하는데 비울 것도 있고 놓을 것도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비우지 말고 꼭꼭 잡고 있어야 될 것들도 많이 있는데 무조건 다 놓으라고 한 데서 한국 불자들이 착오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희망, 용기, 의욕 이런 걸 놓으면 안 돼요. 놓으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놓으라고 하신 것은 번뇌와 망상을 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의욕, 희망, 용기 이 좋은 긍정적인 마음을 놔버리니까 한국 사회에서 불자들은 등신 노릇을 주로 골라서 하는 거예요. 놓으라고 했다고 비우라고 했다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맛이 안 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사실이 절대 없어요. 제가 2012년도 8월 달에 중국 오대산에 문수보살님을 칭견하러 기도를 갔다가 그 문수보살님께 받은 경전이 이 경전이에요. 우바세계경이라는 경전인데 그 정말 어렵게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 칭견하러 가니까 한국에 가서 개경을 설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개경을. 그게 뭔데요? 하고서 깨어났는데 한국에서 보니까 이 경이더라고요. 우바세계경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경전에 보면은 첫 번째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교를 왜 믿습니까? 제가 불자들이 불교를 왜 믿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선생동자라고 하는 분이 불교를 왜 믿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제가 불자인 선생동자가 물었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 거냐 고민하셔야 돼요. 주로 여러분들은 세뇌를 뭐로 당했냐면 깨달음을 얻으려고 불교를 믿는다. 맞아요. 거기서 여기도 그 선생동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제가 불자가 깨달음의 마음을 왜 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불교를 왜 믿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깨달음의 마음을 왜 내냐고.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도통하라고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으면 좋은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첫 번째는 수명을 늘리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는 이유는 첫 번째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믿고 두 번째는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불자들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불자들은 출가 불자들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편안하고 즐거우려면 즐거움이 있죠. 그죠? 즐거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 즐거움은 불교에서는 5가지의 욕심의 즐거움 이렇게 표현해요. 오, 욕, 낙 이렇게 표현해요. 5가지, 5 오자에다가 욕심 욕자에다가 그 다음에 즐거울 낙자 오, 욕, 낙. 중생들은 제가 불자들은 이 오, 욕, 낙 5가지 욕심의 즐거움을 적절하게 누려라 그랬어요. 근데 그 욕심 자체가 되면 안 된다. 그러지?
욕심이 지나치면 안 되는데 그 이 즐거움을 적절하게 누려라 그랬댔던 누려라. 요 5가지 그 욕심의 즐거움이 뭔지 이제 그 기억이 안 되게 되면 핸드폰 켜놓고서 거기다가 기록을 하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나가다 저기 넘어가다 깜빡하고 다 잊어버리면 꽝 되잖아요. 첫 번째가 재물욕 낙에, 그죠? 재물 모으는 즐거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게 많아요, 그죠? 최고 신나잖아요. 통장에 하루하루 부르는 거 보면 돈은 느는 재미니까 그보다 더 재밌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돈은 재물의 욕심의 즐거움이 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재물 욕심. 근데 물론 재물 욕심 자체가 되면 안 되지. 그냥 재물에다가 미쳤다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장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거기서부터 내리막길 망조 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욕심을 적절하게 누려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재물 욕락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색욕락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텔레비전 보고 탤런트나 배우들 이런 분들을 보는 즐거움도 이 색욕에 들어가요. 그러죠? 그래 이제 그 유명한 탤런트 뭐 배우 이런 분들하고 식사하는데 큰 돈을 내고 먹겠다. 그건 뭐예요? 색욕락.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를 두는 것도 그런 부분에 속하게 되겠지. 우리가 선을 100번씩 보는 거 왜 봐요? 그런 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선을 몇십 번씩 100번씩 보는 것은 덕볼 녀석 찾느라고 하는 것인데 뭐 덕보려고 찾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다 그건 인지상정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색욕의 즐거움, 아름다운 여성, 아름다운 남성을 보는 즐거움, 그런 분을 자기 부인이나 남편 또 그 가까이에 두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두 번째가 색욕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그 미국에서 어느 분이 글을 썼잖아요. 지금은 있나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보니까 여기 돌고래 쇼 그런 거 하더라고요. 제주도 어디 중문단지인가 어디 가서 본 것 같은데 돌고래 쇼. 그러니까 그 고래도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명예의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욕 얻어먹거나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존경받고 칭찬받는 게 훨씬 더 재미있잖아요. 그게 명예욕 낙이라는 게 명예욕심의 즐거움이지. 물론 이것도 지나치게 되면은 병이 되면 문제가 되지. 그래서 그 욕심 자체가 되지는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번째가 식욕락이에요. 식욕락. 음식 먹는 재미. 요즘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지. 6시 내 고향 보면 맨 먹는 것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좋아 않는 거. 무슨 산낙지 그냥 뭐 먹는 거 뭐 맨 그런 것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잘 안 보는데 먹는 것 즐거움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지금 빠져 있다시피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가나 식도락 뭐 그 해가지고 음식 잘한다고 하면은 천리말리도 뭘 다 생각 안 하고 가는 그런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음식도 많이 먹으면 그것도 병이 오니까 적절하게 음식의 그 식욕락을 즐겨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수면욕이에요. 수면욕. 잠자는 즐거움 당연히 있지요. 잠 못 자는 건 괴로움이니까. 법궁행에도 잠 못 드는 이에게 밤은 길고, 그러니까 꿀잠 자는 거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오욕락을 현법락 이렇게 봐요. 현재 즐거운 거. 현재 즐거우려면 돈과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이성, 그 다음에 명예와 음식, 그리고 수면, 요 5가지를 우리가 5가지 욕심의 즐거움. 근데 이걸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부처님은 제가 불자에게 절대 그 포기하라고 한 사실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한국 불교는 제가 불자들은 중노릇 하느라고 웃기는 짓 하고 앉아있고, 중들은 제가 불자
노릇하고 앉아있고 거꾸로 가고 있어, 거꾸로. 그러면 그건 혼란이 오잖아요. 근데 스님들한테는 철저하게 오용락을 줄여라. 없으면 가장 좋고 줄여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줄이는 게 잘하는 거예요. 스님들은 그래, 스님들. 제가 볼 자들은 그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능력껏 벌어라 그러셨어요. 능력껏.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벌어라. 뭐 어차피 가져가지 못하는 거니까 나중에 다 놓고 갈 거니까 능력껏 벌어서 복을 지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5가지 오용락을 우리가 현법락, 이게 현재 즐거운 법이지, 현재 즐거운 법. 근데 이게 지나치면 미래세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미래의 업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게 현재의 즐거움이 미래의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현재만 즐거우면 안 되고 미래도 즐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미래가 즐거운 방법을 그 오용락, 여러분들이 재물도 모으고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두고 또 명예도 추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쭉 사는 게 현재의 즐거움이라면 여기에만 빠져 있으면 전부 다 그게 허망하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내가 이렇게 평생을 허망한 것을 매달려 갖고 살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철들기 전까지는 거기에 미쳐가지고 헷갈리다 하더라도 철들게 되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 철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부처님께서는 5가지 복인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욕심의 복이 아니라 그 범락 이렇게 표현. 범락, 진리의 즐거움, 그러죠. 그 다음에 복의 즐거움. 그렇게 오용락은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또 아무리 좋은 그 가족이라든가 이성을 많이 지니고 있어도 또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원칙적으로 부처님께서는 그걸 복이다라고는 표현 안 하셨어요. 그는 욕심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으니까 이제는 복락, 범락 이런 게 있는데 진리의 즐거움 또 복의 즐거움, 요게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재물을 많이 모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제 보시, 그 육바라밀이라는 게 있지. 첫 번째가 보시 바라밀인데 남들을 위해서 베푸는 거, 내 재물로 복을 짓는 걸 우리가 보시 바라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가 잔뜩 모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지. 근데 쓰는 사람들이 잘 쓰면 좋은데 형제들 간이 죽이고 살리고 하지, 재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복을 짓는 거예요. 재물을 통해서 그 욕심껏 내가 모았던 재물들을 잘 돌리는 게 뭐냐면 보시바라밀, 그러지. 보시바라밀, 남들에게 베푸는 거, 선업을 짓는 거예요. 재물을 통해서. 해보면 재미가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고, 여러분들이 운명을 빨리 바꾸고 싶으면 이 보시바라밀 나누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사주에, 제가 사주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배웠는데, 그렇게 50년 전에 배웠는데, 제 사주에는 무죄무관이, 재물도 없고 관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류대학을 나와서도 사회 가서 못 살아. 그렇게 중대기를 잘했지. 부처님이 불러주신 게 너무 잘하신 거예요. 너무 고맙지. 재물도 없고 관운도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요. 재물 없고 명예 없으면 사는 게 어려운데, 그래서 금생에 내가 복을 지어가면서 살아야 되겠다. 복을 지어야 되겠다. 전생에 내가 공부는 조금 한 것 같은데 복을 지은 바가 없어가지고 있는 지혜가 발휘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금생에 그것을 알고서부터는 복을 지켰다 이런 마음을 먹고서 이제 교도소 법회도 가고 군법당 법회도 가고 이제 닿는 데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24년 전에 제가 교도소 법회를 처음 가는데 이제 5년째 들어가서는데, 그때는 초코파이 2박스를 사가지고 교도소 가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지? 그래도 나는 무조건 금생의 복을 최우선으로 지어야 되니까 가겠다.
갔는데 2013년도에 제가 군부대에 초코파이를 제공을 했거든요. 몇 박스를 제공을 했냐면 그 박스로 96개 들어가 있는 박스 그거 7,300박스. 얼마 치냐면 1억 5천만 원어치. 중호 혼자 그거 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죠? 그 기록이 있으니까 우리 아집 여사 카페 들어가면 거기 기록이 다 나와요. 2014년도는 초코파이 나달로 몇 개냐면 120만 개, 60만 대군이 2개씩 먹는 박스로 12,500박스, 금액으로 2억 5천만 원어치. 그게 들어갔는데, 그러면 지금쯤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어떻게 저 중이 돌아다니지? 근데 한 번은 부산에 가니까 어느 불자가 와서 노보살님이 오셔갖고 막 씩씩거리 가면서 스님 불러길래 어디 불나셨나요? 그랬더니 불난 게 아니고 텔레비 나와가지고 법안 스님 텔레비에 나왔고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한테 죄다 보라고 그랬는데 왜 안 나오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텔레비전 한 번 나갈 때마다 얼마를 돈을 내냐면 300만 원씩 내요. 300만 원. 1년에 52주인데 얼마? 1억 4,400만 원 내고 나가는 거예요. 스님 받는 줄 알았지. 받으면 평생 나가고 말지 뭐까지 여기 들어있는 것만 해도 수백 년치 들어있는데 제가 내고 나가는 거라니까요. 300만 원씩. 한 번에 한 달에 4번 나가면 1,200만 원, 5번 나가면 1,500만 원이에요. 그것만 내나. 제가 또 라디오 방송도 나가거든요. 그거는 10분 나가는데 하루에 1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4천만 원이에요. 그것만 해도 1억 8천이잖아요. 그런데 초코파이 12,500박스 하고서 거달 안 났냐라고 물어보는데 거달 난 게 아니라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가서 노가다를 뛰겠어요? 뭐 서빙 나가겠어요? 그지? 안 나가도 다 들어오는 거야. 이것이 보시 바라밀의 공덕이로구나. 부처님은 그래서 베풀으라고 했구나. 그게 돈으로만 따지면 제가 돌아다니는 기업이에요. 돈이 따로 막 들어오니까 제가 가는 데마다 막 돈이 막 들어오고. 그게 희한하지요. 그래서 이게 운명 바꾸는 방법 중에서 제가 터득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운명 바꾸고 싶으면 보시바라밀을 실천하면 돼요. 공양 올리면 돼요. 근데 집 팔아가지고 빼다가 올릴 필요는 없고, 그거 빼다가 올릴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쓰는 돈에서 먼저 일정한 금액을 띄어가지고 초코파이 한 박스도 좋고 2박스도 좋고, 꼭 초코파이가 아니라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면 전부 유용한 데 다 쓰잖아요.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부 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운명을 바꿨으니까 일단은 임상 실험에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처럼 해라. 어느 불자가 와서 스님은 20년 만에 돈산에다 이렇게 크게 불사를 하고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저는 그대로 살아요. 너 그대로 살고 싶지 않으면 너도 공덕을 지어라. 복덕을 지어라. 그러면 된다. 그렇게 해봐라. 안 해보고서 나도 스님처럼 잘 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는데요. 그럼 뭐든지 하겠는데요. 해라. 그지? 해라. 그러면 된다. 월 수입이 최고 많은 중이 저예요. 1년에 보통 12억은 들어오니까 그럼 됐지. 내가 세금을 내나 뭘 내나 아무것도 안 내는 그냥 완전 그야말로 네트로 12억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됐지. 1년에 12억 수익이 남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어요. 돌아다니는 기업이라고. 물론 저를 위해서 쓰는 거는 저는 없어요. 교통비 외에는 저는 바깥에서 음식도 안 먹고, 음식 바깥에 먹는 게 하나 있어요. 메밀국수만 제가 먹어요. 식당에 나가서 먹는 거는. 그 외에는 입에다 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를 위해서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015년도에는 목표를 더 크게 세웠어요. 여러분들 혹시
파랑색 합장주 제가 21만 개 만들었거든요. 이제 새해에는 42만 개 만들 거예요. 그 42만 개 만들어서 전 군인들 전부 다 하나씩 사주고 대한민국 점차적으로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도 지금 3만 부 찍어가지고 이번 주에 나오는데 계속 나눠주려고. 부처님 일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걸 하게 되냐면 공덕이 제일 크게 되니까, 운명이 가장 빨리 바뀌니까. 저는 대학에서는 전공을 뭐 했냐면 경제학을 했어요. 경제학의 원리는 뭐냐면 조금 하고 많이 받는 거거든요. 기도도 조금 하고서 많이 받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늘 제가 그 고민을 했는데 그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한 빠르면 이틀, 늦어도 100일이 되면 다 되는데요 그러거든요. 다 되는데 이 카페에다가 매일 나도 되는데요 나도 되는데요 줄 서갖고 올리는 거예요. 왜 되냐면 조금 기도하고 많이 받는 방법, 저는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는데, 일단은 배고프면 밥부터 먹고 시작해야지. 배고픈 사람한테 그 농사 짓는 법 가르쳐 갖고 필요가 있나요? 우선 허기부터 면하고 나서 농사 짓는 방법, 목마른 사람한테 샘 파는 방법 아무리 가르치면 뭐예요? 일단은 물 주고 갈증을 해소시켜 놓고서 뭘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도하고 많이 받는 방법을 늘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지. 일단은 그 방면에 제가 다 성공을 한 거예요. 성공을 해서 제가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저는 금강경에 말하는 보시바라밀, 제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남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재물 욕심을 가지고 조금만 돌려서 나누게 되면 정말 좋은 그 운명을 바꾸고 미래가 창조가 당연히 되는 거지. 이건데 대한민국 스님들은 이야기를 잘 안 하세요. 그 신도님들을 별로 사랑 안 하나 봐요. 저는 신도님들을 사랑을 해요. 왜 사랑하냐면 빨리 복 짓고 잘 살아라. 그러니까 공양 올려라. 그럼 저는 1,000원짜리 공양 올리면 되게 뭐라고 해요. 화내버려요. 너 그렇게 올려갖고 언제 부자 될 건데? 그지? 언제 부자 될 건데? 그리고 저한테 와갖고 스님 저는 밥만 먹고 살면 되는데요. 그러면 너는 다른 절로 가라. 내가 그래요. 너 밥만 먹고 살면 나 불사는 언제 하는데? 네가 나무 돌아가야 나한테 시주를 할 거고, 시주를 해 내가 불사하지. 내가 어디 가서 노가다를 뛰어 서빙을 나가 알바를 뛰어 못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서로 역할 분담을 하자. 너는 돈 벌러 돈으로 때우고 나는 기도하고 하면 되잖아. 그게 스님들하고 제가 불자들하고 해야, 서로 역할 분담을 해야지. 이건 불자들은 승도 아니고 속도 아니고 어중이 떠중이 돼갖고 그 헬렐레 퍼져갖고 댕기고 이러면 어떻게 돼? 그지? 불자들이 막대하게 잘 살아야 된다니까. 막대하게 잘 사는 방법은 재물 욕심들을 약간 덜어가지고 복을 짓는 보시바람이. 누구한테 어떻게 하든 관계없어요. 물론 보시하는 방법은 몸으로 보시하는 방법, 입으로 하는 방법, 생각으로 하는 방법, 재물로 하는 방법,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 하면 해보는 거예요. 그지? 근데 요 우바세계경에는 공양 올리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공양 올리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 그 3가지가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공경 공양, 이렇게 공경 공양. 공경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과 부처님 법을 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바로 사찰을 짓고 법당을 짓고 법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을 모아서 그 공양을 올리고, 이걸 우리가 공경 공양, 공양 삼부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공경 공양을 해라.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은 현재 이미 다 갖춰진 절에 이렇게 편안하게 따뜻하게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보문사가 제주도에 그 제일 가는 사찰로 많은 불자들이 와서 부처님 가표를 입을 수 있도록 법을 전하는 게 공경 공양이 되겠죠. 이걸로 하셔야 돼요. 불자들은 그 신앙을 대표로만 하지 집에서 혼자만 나와. 절대 가족들 데리고 나오면 동토 나서 큰일 나지요. 그러지요? 혼자만 오셔야 되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우리 앞으로는 고쳐야 돼요. 같이 나와서 부처님 법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거 알면서 왜 기도는 혼자 하는 거예요? 대표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이 그죠? 같이 나와서 부처님께 그러면 둘이 기도하면 2배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깨금 짚고 뛰는 거하고 양다리로 뛰는 거 2배 차이 나나요? 2배 차이 안 나나요? 수십 배, 수백 배 차이 나잖아요. 그런 이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합심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근데 남편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여러분들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이 없고 인기가 없으면 남편이 말 안 듣겠어요? 백엔믹 공사를 잘 해갖고 꼬셔야 되잖아요. 꼬셔가지고 데려와야 돼요. 그걸 같이 기도하니까. 왜? 여러분들만 극락 가고 남편은 지옥 가면 어떡하라고? 근데 대부분 한국 불자들은 그러지. 우리 보살님들은 방생하러 가고 거사님들은 낚시질 하러 가고 그놈의 쥐꼬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안 되면 꼭 부처님 영혼 없다고 탓해요. 그죠? 부처님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 공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지금 그 보문사 절지라고는 안 할 거니까 부처님 법을 와서 공부하고 배우고 더 좋은 세계로 나가는 거. 이게 첫 번째 공경 공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행 공양, 이렇게 수행 공양. 수행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그 연불 정진한 것처럼 연불 또 독경 천수경 읽고 참불가 부르고 독경 참불 또 진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행 공양 이렇게 표현하는 수행 공양.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 경을 읽고 연불을 하고 진언을 하고 절을 하고 참불을 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수행 공양이라고. 그것도 공양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양. 부처님께 꼭 그 전세금 빼다가 올리는 것만 공양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공양이지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수행 공양에 들어간다. 첫 번째가 무슨 공양이라고 그랬죠? 잘 기억 안 나요? 공경 공양 잘 기억하세요. 공경 공양. 두 번째는 수행 공양. 수행 공양. 세 번째 공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공양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익 공양이에요. 이익 공양. 이익 공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이익을 잘 보는 게 공양이 되는 거예요. 나는 평생 절에 댕겼어도 그 충청도에서는 있다 없다 표현할 때를 강조할 때 개뿔이나 쥐뿔이라는 말을 써요. 개뿔도 쥐뿔도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할 때, 그지? 근데 평생 절에 댕겨도 개뿔도 쥐뿔도 된 게 아무것도 있다 없다 그러면 신심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리고 그 사람 보고서 누가 절에 와요? 안 오죠. 시어머니 당신 꼴을 하는 거 보니까 나 절에 절대 안 가. 이렇게 하면 그 이익공양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는 이익공양인데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사는 게 이익공양. 그것도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그것도 공양 올리는 거. 이거 꼭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잘 살아야 돼요? 안 잘 살아야 돼요? 여태까지 잘 사는 건 더 잘 살아야 되고 여태까지 부족하면은 이제 오늘부터는 난 죽어도 잘 살 거야. 잘 살. 그 이익 공양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렸으면 그 복을 받아가지고 본인도 잘 살고 다 잘 살아야 돼. 제가 몇 분까지 하면 되나요? 저 입이 열리면 오래 가는데. 오래 가십시오. 무한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양을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더라? 공경 공양. 두 번째는 수행 공양. 세 번째는 이익 공양. 이제 공양하는 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서 세 번째 이익 공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건강 문제면 건강 문제, 재물 문제면 재물 문제, 직업이라든가 명예 문제면 명예 문제, 자녀 문제 된다 안 된다? 저는 다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있으면 부처님 법이 아니다. 근데 안 되는 게 없어요. 여태까지 그 한갑자 동안 살면서 전부 제가 수많은 신도들 다 체크를 해보니까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돼요. 이제 캄보디아에 망고라고 하는 법우가 계신데 그 이제 제가 원래 기도 전공은 석사 박사는 약사 신앙으로 했어요. 약사일의 부처님 관련해 갖고 세계 두 번째 제가 약사일의 불 관련된 박사인데
약사 신앙은 사실은 조금 쉽지는 않아요. 물론 뭐 약사 이름을 불러도 다 소원 성취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쉽고 빠른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지장경을 주로 읽히는 거예요. 지장경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금방 도통을 해요. 뭘 도통하게 되냐면 인과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과법을. 아하, 내가 여태까지 엄청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요런 부분들은 내가 이런 업을 지었구나 하는 게 그 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장보살은 멸정업진언이거든요. 멸정업이라는 게 뭐예요? 정업이라고 하는 건 정해진 업 이런 뜻이거든요. 정해진 업이 뭐냐면 운명이에요. 운명 중에서 명, 사주팔자. 요걸 우리가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주팔자를 바꾸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지장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정업 중에서 어떤 업을 바꿀 수가 있냐면 지옥, 악귀, 축생 이 부분을 바꾸는 거예요. 지옥은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괴로워요. 여러분들 그냥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나고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 지옥이에요. 자식이 속색이니까 그냥 죽고 싶다. 그것도 지옥이에요. 그죠? 지금이야 배고픈 사람이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 배고팠던 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악귀 세계예요. 그 다음에 하는 집마다 꼭 이런 곰탱이마로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축생이지, 축생. 사막도, 지옥악의 축생의 정업을 빨리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지장신앙이에요. 지장신앙. 그래서 일단 지장경을 읽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멸정업, 지옥과 같은 생활, 축생과 같은 생활, 악귀와 같은 생활을 우리가 일단은 벗어나는 방법이 제일 빠르니까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 금방 아하, 이런 거였구나, 내가 선업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제는 어느 젊은 애기 엄마가 친정엄마하고 시어머니하고 두 분을 모시고 왔어요. 남편이 술만 먹으면 친정 부모한테 쌍욕을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를 몰라.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냐면요, 요게 또 어느 분은 결혼하고 나서 마나님하고 어머님하고 쌈박질 잘 하려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이야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사회에 살다 보면 있어요. 근데 부인하고 어머니하고 싸우는 사람은 아들 사주에 나와요. 아들 사주에. 그리고 남편이 술만 먹으면 친정 요구하는 사람은요, 부인 사주에 나와요. 누구 탓이다? 자기 탓이다. 희한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상담하다가 둘 다 똑같이 부부간에 살려면 하루 일진도 똑같아야 돼요. 안 똑같으면 같이 안 살아요. 아니면 여행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싸우는 날이고 하나는 즐거운 날이면 둘이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나는 서로 떨어져서 가고 바깥에 나가서 쌈박질하고 하나는 집에서 띵까띵까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동거 같이 사는 경우에는 절대 그렇게 되질 않아요. 똑같아요. 근데 똑같으니까 남편이 술만 먹으면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친정에다 전화 걸어가지고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는데 도대체 못 살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요런 운에는 네가 피를 토하고 죽는 운이다. 누가? 애기 엄마가. 피를 토하고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피 토하고 죽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남편이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논산에 어느 불자가 와서 스님 왜? 나 죽을라나 살라나 좀 봐줘요. 그걸 어떻게 봐? 그랬더니 그런데 한번 대봐. 그랬더니 야, 요렇게 태어나면 남편이 칼로 찍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아줌마가 가슴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슴을 열어 보여주는데 가슴이 뭐냐면 칼도마야, 칼도마. 하도 과도, 식칼,
뭐그 도라이바 잡히는 대로 찍어가지고 식칼로 찍어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대까지 쭉 걸어잡고 쭉 벌어잡고 돼 있더라. 5월까지 꼭 9년 되겠다. 그랬더니 해보니 9년째래. 그래서 왜 그랬는데 그랬더니 남편한테 이혼장을 넣고 왔는데 그게 남편한테 전달되면 나를 죽일지 안 죽일지를 봐달라는 거예요. 너 죽어. 너 죽어. 빨리 가서 빼와. 연무대 살인사건 났다고 신문 난다. 빨리 빼와. 이제 그 대신 내년부터는 이제 올 9년이 딱 지나면 내년부터는 한 번만 미워도 다시 한 번만 더 때려달라고 한 번만 더 찍어달라고 아무리 백일치성을 드리고 천일공을 드려도 안 때린다. 내가 얻어맞을 운이 있으니까 얻어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칼로 찍게 되니까 찍히는 운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와가지고 스님 고마워요. 왜? 그랬더니 남편이 다시는 본인을 못 때리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데 남편이 중풍으로 완전히 맞아가지고 완전 뻗어버리셨대. 그렇게 어떻게 때려? 이제 맞고 살아야지. 그러면 이거 참 고민거리가 하나 있어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냐, 찍힌 여자가 피해자냐 가해자냐, 그지? 그 여자 안 만났으면 이 남자가 악역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지? 안 할 수도 있어. 하필이면 재수없이 그 여자가 끌려가지고 9년 동안 악역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여자분이 칼이 찍혀야 되는 운에 고스란히 다 찍어주고서 그 끝나니까, 끝날 때쯤 되니까 중풍 딱 맞아갖고 뻗어버리니까 이거보다 억울한 게 어디,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냐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때린 사람이 가해자고 맞은 사람이 피해자가 맞아요, 그죠? 근데 그 이면을 보면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인과를, 지장경을 읽어가면서 인과를 알게 되면은 내가 이 업이, 이런 업이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더 빨리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하나씩 줄여드려요. 지나간 거 생각하면 열받는 사람 손 들으세요. 여기는 수행을 진짜 잘해가지고 열받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네요. 안 그럴 텐데. 여기 봉은사 불자들은 진짜 수행을 잘하셨네. 지나간 거 생각하다 보면 울컥울컥하고 그냥 우라통 터지는 분들이 다른 데 가면 그 100명이면 95명 정도 손 드는데, 하여튼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직하다고 믿고 그 다음에 수행이 잘 됐다고 믿겠습니다. 근데 그럼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다 그러더라도 지나간 것에 대해서 그 화가 날 때가 있고 서운할 때가 있고 짜증이 날 때가 틀림없이 있어요, 그죠? 있어요. 그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되기 전까지는 그게 반드시 있는 거예요. 있을 때는 후닥닥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감사 이렇게 노래 불러야 돼요. 지나간 일은 감사. 그렇게 해야 우울증 안 오는 거예요. 혼자 그때 그 남자를 잡았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저 자식 걸려가지고 내가 평생 고생하네?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래도 이 남편이라도 만난 거 감사. 후닥닥 감사. 몇 번만, 한 10번만 하면 그 화나는 부분이 가라앉거든요. 이게 방법이에요. 대부분 불자들이 그 지나간 것에 대해서 아주 엄청실히 잘 매달려요. 대부분 또 인덕이 별로 없고요, 그죠? 불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금생에 불교 믿고서 빨리 업장 소멸하라고 부처님이 특별 코스를 마련해 주신 게 부처님 법이거든요. 그래서 인덕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인덕 기르는 방법이 그게 감사. 무조건 지나간 일, 서운한 일, 어려웠던 일, 힘든 일 생각나면은 감사 한 10번만 하고 있다 보면은 그거 감사한 거구나.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뭐 아무리 서우는 거 지금 씹으면 뭐 할 거예요. 이빨만 달지. 이게 방법이에요. 그거 해보니까 진짜 좋아요, 그죠?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올 일들 또 있잖아요. 하루에 걱정거리가 몇 가지다? 몇 가지? 5만 가지.
5만 가지 걱정 다 하잖아요. 5만 가지예요. 5만 가지 중에서 97%가 쓸데없는 걱정이고 3%는 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이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되는 방법이. 다가올 일 정말 잘 돼. 정말 잘 돼. 이거 노래 부르는 거 하루에 1000발씩만 하면 돼. 잘 때, 잘 때, 정말 잘 때 노래 부르면 어느샌가 잘 때 있는 거예요.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하면 뭐 할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데, 그지? 근데 기도를 할 때도 그래요. 지장보살 한번 부르고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그지? 또 약사랩을 한번 부르고 안 되기만 해봐라, 안 되기만 해봐라, 대부분 불자들 그렇게 기도 잘해요. 제가 여러분들 그 마음을 너무 콕 찍어가서 말씀드리나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러니까 무조건 지장보살 부르든 약세를 부르든 정말 잘 때 지장보살, 정말 잘 때 지장보살 하면 되는데, 안 되기만 해봐라 씨, 안 되기만 해봐라 씨, 지장보살 안 되기만 해봐라 씨. 안 돼. 되지 말라고 비는 거잖아요. 되지 말라고 비는데 될 턱이 있나? 안 되지. 그래서 지나간 일은 감사. 일단 열받는 일이 떠올라오게 하려면 딱딱 감사 하고서 몇 번만 하면, 입이 보살이잖아요. 입이 보살이니까 금방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갖고 뇌에서, 이 뇌가 그걸 감사.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해갖고 감사한 건가 보다라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바꾸면 인덕이 생기는 거예요. 인덕이. 지옥하기 축생이 사막도가 사라지지. 그리고 다가올 일은 정말 잘 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는 일단 잘 때 정말 잘 때를 하루에 1000번씩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하니까 그렇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돈을 방송국에도 줘야 되고 분부대도 보내야 되는데, 되니까 싸주더라고요. 안 되면 주겠어요? 주머니 털으려고 하도 그냥 꾹꾹 닫고 도망갈 텐데, 그냥 와서 질러주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잘 때 정말. 제가 그거 연습 엄청 해봤어요. 그 붓글씨로 몇 장을 썼냐면 24,000장을 썼어요. 제가. 많은 분들이 그거 복사한 건 줄 아는데 복사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쓴 거 24,000장. 어느 날 팔이 안 올라가는 거, 이거 왜 안 올라가지? 그랬더니 하루에 8시간씩 목탁치고 틈나면 그거 24,000장 긋고 앉아있으니까 어느 날부터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기계가 아니구나. 이게 써먹으면 멈출 때가 있구나. 그러지? 그 부산 가서도 그 200장 써가지고 지금 이제 그 여기저기 또 보내고 하는데, 정말 잘 때 24,000번 쓰고 나서 정말 가장 잘 된 건 저고, 제가 긋는 순간에 마음에 새겨진 거잖아요. 마음에. 그런데 입으로만 해도 전부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운명 바꾸는 게 제일 그 우선이거든요. 운명 바꾸는 게 미래 창조니까. 그래서 그 지장기도를 시키는데, 지장기도를 시키면 멸정업, 정해진 업 사주팔자를 일단은 바꾼다. 그 바꾸면서 지장경 읽어가면서 지나간 일은 감사, 다가올 것은 정말 잘 때. 그래서 이제 모든 부분을 어떻게 바꾸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잘 때 이 노래 불러보는 거예요. 노래 부르면 그때마다 정말 잘 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지. 불자들이 잘 돼야 옆에서 불교 그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익 수행 공양이고 이익 공양이고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농사 잘 짓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일단 여러분들은 부처님께 달라고 하세요. 저는 달라고 해요. 아마 부처님께서 제가 어디든 법당 가면은 아이고 쟤 왔네 하고서 머리에 쥐 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도들이 부자들이 와가지고 저 스님 뭐 하면은 전부 다 어렵다는 얘기지 살판 났다는 얘기 별로 없잖아요. 종종 살판 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제 어느 불자가 아들이 사업이 안 됐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잘 돼가지고, 전에는 야 엄마 절에 갔는데 왜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 그리고 짜증내는데, 엄마 요거는 향 올려주고 요건 초 올려주고 조목조목 다 정해가지고 주고, 재수불공도 좀 듬뿍듬뿍 올리라고 돈도 듬뿍듬뿍 주더라는 거예요. 왜? 사업이 풀어지니까. 안 풀어지면 왜 죽었어, 그죠? 짜증내지.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는 기도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달라고 해라. 많은 분들이 부처님께 달라고 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달라고 해서 안 되고 업이 된다면 그 내가 대신 다 받겠다. 그 여러분들이 혹시 먼저 염라대왕 앞에 가게 되면은 달라고 해서 너는 업을 많이 졌다 그러면 그건 법안 스님이 책임지기로 했는데요 하고서 미루시면 돼요. 미루면 돼. 제가 다 받을 테니까 걱정 말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조금 살판 나야 그 다음에 공부를 하든가 뭘 하든가 하지. 충청도 말로 쥐뿔도 개뿔도 없는데 뭘 가지고 그 불사를 하고 베풀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도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60년 한평생 한갑자를 거기 복짓는 데 써먹었다니까. 그래서 저는 억울해가지고 120살까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원을 세웠어요. 그때 엊그제 어느 스님이 오셔갖고, 스님 일 다 하려면 한 300년은 살으셔야 되겠네요. 그러고 나 300년치 내가 300살까지는 못 살겠지만 300년치 일을 하려고 목표를 세워놨어. 120살까지 살고 61살부터 5배 일하면 300년 되잖아요. 60살까지는 복짓느라고 아무것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제 61살부터는 제대로 이제 부처님 법을 위해서 300년분 일하고 해야 되겠다. 어떻게 그 비구니 스님 하셨나? 스님은 300년은 살으셔야 되겠어. 그래서 300년치 일을 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해서 그 여러분들이 풍요로워지면 그때부터 조심해야 돼요. 대부분 불자들이 저한테 와서 스님, 자 이번에 소원만 성취하면요 제가 절 져드릴게요. 절 져줬어요? 안 져줬어요? 절 줬으면 내가 한 100개는 졌을 거예요. 소원 성취하면 일단 입 싹 씻고 안 오지요. 우리 제주도 보문사신도 빼고. 특히 충청도는 그게 더 심해요. 어디 가다 만나갖고 왜 안 와? 요즘 안 보여? 그러면 소원 성취했는데 뭐 들어간대요? 그러지? 복장 터져 완전 복장 터져.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그 불정 존성다라는 경에 보면은 그렇게 약속해 놓고 그 입 딱 씻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부자 된 거 다시 원위치로 가난하게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공부할 협박이 아니라 그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데, 이제 간단하게 기도하는 방법만 정리하고 올라갈게요. 첫 번째는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목표를 세우는데 여러분들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갖고 싶은 거 없으신 분? 그럼 있으신 분? 다 있죠? 갖고 싶은 거 20개만 적으세요. 20개만. 20개도 안 되는 분 있을까요? 가끔가다 있어요. 저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하나가 뭔데?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사는 거 딱 하나밖에 없대. 이게 왜 하나예요? 이것만 해도 4가지인데. 근데 식구가 4명이면 16가지인데 그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기도가 안 돼요. 첫째, 아들 취직해야 되고, 딸 결혼해야 되고, 남편 건강해야 되고, 나 뭐 해야 되고, 그럼 그것만 해도 4가지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한 가지예요? 그래서 목표는 구체적으로 갖고 싶은 걸 적는 거예요. 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돈. 또 여러분들이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이런 것도 갖고 싶은 거, 자녀들 잘 되는 거, 이런 분 되는 거, 이런 걸 구체적으로 갖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뭐 전자제품이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텔레비가 됐든 다 갖고 싶은 거. 여기 핸드폰 보니까 2014년도에 제일 급한 걸로 10개만 소원 적어라 했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10개가 거의 8개나 9개가 동그라미가 쳐진 거 이루어졌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소원표를 적어본 사람하고 안 적어본 사람하고는 완벽하게 달라요. 기도 성취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요거는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 미국의 오늘날 성공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쓴 책을 한 100여 권 열람하고 보니까 결론이 신법이에요. 신법, 용신법인데 마음 쓰는 방법인데, 그 마음 쓰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뭐냐면 갖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 요걸 적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것도 적고 하고 싶은 일도 있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가고 싶은 곳, 이런 걸 적으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거예요. 어느 젊은 아가씨가 와갖고 전 딱 하나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돈 많은 남자 하나만 딱 잡으면 되는데요. 소용없어요. 돈 안 주면 꽝이잖아요. 돈 많은 남자라고 돈 준다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죠? 이쁜지 되게 해야 주지, 안 이쁘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뭐 구체적으로 되게 갖고 싶다 이렇게 목표를 적는 거예요. 목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제 어느 분이 와서 또 울산에서 오신 분이, 대구에서 오신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공부를 하도 징그럽게 안 하다가 이제 대학 들어갔는데 본인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공부 잘해갖고 장학금 받게 해달라고 했더니 학점 4.0 평균 4.0 되고 장학금 받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3.8였다가 교수가 점수를 잘못 매겨서 그렇다고 4.0으로 하더니 장학금 딱 받으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그러는 거예요. 신기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그거는 미래를 창조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용심,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내가 거기다 목표를 두고서 기도하는데 왜 안 되겠냐. 근데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3.8이 나고 장학금을 못 받더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묻는 거예요. 추가로 복을 안 줬지. 우리 한국 불자들은 천도제 한 번 지내면 평생 울고 먹으려고 하는데 천도제는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영가를 위해서 지내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지내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사는 달라요. 제사는 돌아가신 영가에게 공양 올리는 게 제사라고 표현해요. 천도제는 살아있는 분들이 소원 성취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조상천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에 한 번 했는데요. 10년 전에 밥 한 끼 먹은 게 아직도 유효한가? 안 한 거예요. 저는 문제를 많이 가져오는 분들은 기도를 그 천도제를 시켜요. 이렇게 쉽게 소원 성취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래 했다고 내년에 그건 본인이 해봐가지고 소원 성취하고 그 기분 좋으면 거기다 돈까지 있으면 자주 해도 괜찮아요. 자주 해도. 근데 돈이 따르니까 자주는 못 하더라도 그거는 평생 한 번 갖고 끝나지는 않아요. 제가 또 구화산 가서 지장보살님 친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지장보살님 친견하고 나서부터 조상 천도하는 거 하고 영가 찾아내는 거 하고 내가 잘해요. 그래서 그렇게 쭉 천도제를 지내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천도제를 지내고 더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면 그게 유지가 되는데, 작년에 나가 기도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도라는 것도 학문과 똑같아서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멈춘 즉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못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고 올라가는 게 뭐냐면 복을 짓는 거예요. 더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거고 복을 더 짓고 더 공양을 올리고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높아질수록 비용도 더 들어가고 산꼭대기 올라가면 바람이 더 세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버티려면 그만큼 더 그 공을 들이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을 이렇게 해주더라. 그래서 복을 더 져라. 복을 더 지라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돈 가져오라는 얘기 절대 아니다. 난 네가 뭘 갖다 줘도 난 시주한테 의존해서 시주 돈으로 내가 살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밥도 반 그릇밖에 안 먹기 때문에 밥을 최대한 음식 조금 먹으려고 줄이고 있기 때문에 난 너네 의존해서 안 살으니까 나한테 시주할 필요 없고 너 하고 싶은 데서 복지하라. 그래서 꼭 요 목표를 정하고 나선 그 다음에 기도를 정하는 거예요. 기도를 첫 번째 목표, 기도 방법들을 정해가지고, 기도는 저는 새벽 기도를 하라고 하는, 전 세계 어느 사람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새벽 3시쯤 일어나가지고 그 세수 양치 그 샤워하면 더 좋고, 그리고 나서 그 2시간 정도 기도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문일 수가 있어요. 그죠? 고문일 수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하다 보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빨리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냥 나는 천천히 해도 돼. 그러면 그냥 천천히 평소에 하는 대로 하면 되고요. 나는 더 이상 바랄 거 없으면 그냥 그 노는 입에 염불 한다고 열심히 아미타불 하고 이제 극락갈 준비하면 되고, 그지? 그리고 첫 번째 뭐였더라?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이것만 가지면 이제 욕심 되게 많네, 이런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다 내 욕심 차리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그러니까 5번째가 필요해요. 나누고 싶은 거.
나누고 싶으면 꼭 같이 나눠야 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행복해지고 성공이 되대. 자네도 해보게. 그러면 같이 하면 다 그 사람도 행복해지고 성공되잖아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 그렇게 되면은 잠깐이면 그 제주도가 불국토가 되고, 저는 대만에 가보니까 70%였던 기독교 나라가 100% 불교국가 됐더라고요. 아차, 나도 그거나 해야 되겠다. 지금 뭐 기독교 천주교 다 합쳐 50% 안 되니까 아직 70%도 안 됐는데 뭐 100% 불교로 돌리는 거 내가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원을 세웠어요. 왜 안 되겠어요, 그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는데, 독경을 할 때 맨입으로 기도하면 맨입밖에 안 돼. 그래서 반드시 공양을 올려야 돼요. 독경을 하든 연부를 하든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올리는 거예요. 그 대신 불전은, 절에와 불전은 1,000원짜리 놓지 마세요. 1,000원짜리 놓지 말라고 이렇게 나는 1,000원만 가지고 왔는데 놀 게 없네 하고 그냥 가지가지는 또 그냥 가지가지. 아니면 종무소 갖고 충청도 처음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스님 왜 1,000원짜리 좀 바꿔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10,000원짜리로 올려. 저는 그냥 올려. 너 주라고 올리지 무슨 중주라고 올리냐, 부처님 주라고 올리냐, 니복질라고 올리는 건데 그게 거짓심보 아니에요. 요즘에 담배값도 잔뜩 올라갔고 1,000원짜리 담배가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꼭 절에만 오면 불자들이 거지근성이 발휘가 돼갖고 종무소 가갖고 1,000원짜리 바꿔다가 하나씩 놓느라고. 근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구의 어느 불자가 108일 기도하는데, 이분은 한국 불자들 중에서는 통 큰 하루에 10,000원씩 올려갖고 108만 원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108만 원을 스님이 일러주셨으니까 제가 소원 성취를 크게 했습니다. 7억짜리 공사를 받았대. 7억짜리 108일 하고 남았어요. 손에 났어요? 엄청 실이 남은 거예요. 그거 그냥 하청을 줘도 30%를 먹는다대. 37은 20일 2억 1,000만 원치 먹는데 그러면 됐지 뭐. 108만 원 투자하고서 2억 1,000 나오는 게 어디가 있어. 부처님 법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할 때도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여러분 형편껏 올리고 그게 이제 모아지면, 그것도 한 달치 모으고 2달치 모으면 그것도 쓸 데가 생겨요. 그지? 그거는 부처님 도니까 쓰면 안 돼요. 부처님 돈, 그건 쓰면 공금 횡령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울산에 어느 신도가 그거 모아놨는데 명절 때 돈이 없어가지고 손자 옷을 사줬대. 그 난리가 났네. 그 아들이 손자 뺨을 때려갖고 완전 뺨이 막 시퍼렇게 멍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일러준 분한테 큰일 났다고 내가 그 돈 가지고 옷 사줬더니, 아들이 그 손자를 패가지고 부부간에 사내 못 사내 지금 쌈났다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전에 참회하고, 왜 그러냐면 부처님 돈이니까 그건 유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돈 가지고 향사 갖고 초사 갖고 올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 그거는 일단 기도비는 이미 공양 올린 거기 때문에 그냥 갖다 올리면 복이 되는 거예요. 이미 복 진 돈이잖아요. 이게 작은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 주머니 털어내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저는 여러분들 주머니 과거 10년 전 같았으면은 어떻게 서로 털어볼까 하고서 내가 했을 텐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빨리 복 받고 잘 사는 방법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모아가지고 하고, 그 향초는 다른 돈으로 사서 갖고 올리는 게 그게 정성이에요. 이게 굉장히 유치한 것 같지만 한국 불교가 이걸 알아야 빨리 소원 성취를 해요. 소원 성취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하나 금방금방 이루어지고, 불교 신앙하는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일단 목표를 가가지고 적어도 10개, 100개 적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녀분들한테도 꼭 목표를 적게 해주세요. 근데 목표 적을 때 조심할 거는, 나는 빚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적으면 안 돼요. 어느 분한테 적으라고 그랬더니 적어왔어요. 삼규일을 잘하겠습니다, 사홍서원을 잘하겠습니다, 5계를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소원 맞니? 아닌데요. 혹시 스님이 읽어보시면 제가요 쪽팔릴까 봐서요 그냥 그렇게 적었어요. 사실은 그게 소원이 아닌데, 네 소원 적어오라고 그랬지 내가 무슨 삼규일 잘하겠습니다, 사홍서원 그걸 왜 적어와?
그 어느 대학병원에 의사가 소원표를 적어왔어요. 근데 그분 말이 정답이에요. 스님, 제가 여태까지는 몰랐는데 제 소원을 쫙 적어보니까요, 정말 유치한 것이대요. 대한민국 유수의 대학병원의 의사 선생님의 소원이 유치 찬란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무슨 성불해갖고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해당상 없으니까 그냥 금생에는 그건 포기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살고 남는 거 있으면 봉사활동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아서 현실적으로 맞아. 그지? 여러분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쓸데없이 뭐 성불재중을 뭔 그 남편 하나 절에도 못 그렇고 오면서 뭔 성불재중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들내미 교회 다니고 며느리 교회 다니는데 뭔 성불재중? 말 되는 거래야지. 그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걸로, 그 다음에 목표를, 돈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할 때는 저는 10억을 주세요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요. 그럼 얼마 돼요? 100억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10억은 보문사로 가지고 오시고 90억 가지고 살으세요. 그래도 9배 남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바보들 많아. 그 100억 주면은 10억 아까워 갖고 그 입 딱 씻고 가면 뭐 된다? 다시 꽝 된다. 그러니까 10억 후딱딱 갖다 놓고서 이건 원래 제가 약속한 것입니다. 그냥 부처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부처님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그때 그 100억 해갖고 내가 갔다가 10억 갔다 온 불자다 하고 어깨에다 힘주면 그때부터 이제 꽝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처님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질문. 제 법문은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빨리. 시간 없습니다. 예, 시간 없으니까 질문 있으면. 예. 본원경이 일단은 좋은데 왜 그러냐면 짧아요. 본원경을 읽으면 2시간 걸려요. 근데 이제 2시간부터 시작했고 조금씩 줄이는데 한 1000독 정도 읽으면 웬만한 정업은 다 부서져요. 1000독 정도 읽으면. 준비하세요. 빨리. 마음속으로. 질문하세요. 1000독. 그거 할 필요 없고 딱 본원경 딱 그만 읽고 지장보살 하면 돼요. 그건 뭐 만도가 하면 그건 시간에 맞게. 시간에 맞게. 질문을 보면 나오세요. 집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면 제일 좋을까? 뭐 집에서 해도 되고 절에서 와도 되고, 저는 주로 이제 전 세계에 신도들이 퍼져 있어서 집에서 하시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집에서 하는데 오전 3시에 일어나서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지장경 일독하고 남는 시간 있으면 연불 지장보살 정근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여기 아마 저기 종무실로 내가 보낼 때 소원표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소원표를 거기다 이제 10개를 일단 적는 거예요. 제일 오래 이루고 싶은 거. 그래서 이제 소원표, 나는 금년의 기도를, 소원표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읽고 지장경 읽고 그 다음에 연불하고 끝나고 나서 또 저는 이런 소원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죠. 끝나고 3번 그렇게 읽으면, 그러고 이제 기도할 때는 본인 소원을 생각을 안 해도 돼요. 내가 뭐 때문에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먼저 3번 읽고 3번 그거 끝날 때 하면 되고, 기도할 때는 소원이 뭐 있는지 그걸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거 기억하면 소원 성취 못해요. 그러니까 3번 읽으면 일단 다 끝나요. 지장경만 3번 읽고. 한 번 그렇게 소원표를 3번 읽고 지장경 1번 읽고 소원표 3번 읽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질문하신 분 많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지 않고 마음속에서 안 돼요. 빨리 나오세요. 궁금하신 사람 그쪽 빨리 일어나세요.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쉽습니다, 보살님. 빨리 물어보세요.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